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갓난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져서 갓난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입국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갓난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갓난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본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향하여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그 바다 깊은 곳에 빠뜨려지는 것이 당연하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천국 입국의 비밀, 어린이가 아니고 갓난아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마침 또 일요일 주일이 돼서 한국 교회들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찬송가 뒷면에 보면요, 거기 교동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날마다 그 교동문을 가지고 예배에서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동문 96번인데 이것도 어린이 주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앞에 부분은 이제 시편 127편에 나오는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 주 내용은 마태복음 18장 16절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16절인데요. 교동문에 있는 내용처럼 일반적으로 어린이 하면 우리가 본받을 대상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천국에서 크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말에는 어린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거기는 어린아이, 어린이란 뜻이 아니라 갓난아기란 뜻입니다. 갓난아이. 그리고 겸손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이렇게 잘 이해하려면 질문과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 질문은요, 천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커질 수 있습니까? 우리 천국에 들어와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커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은요, 그래 어떻게 커진다는 대답이 아니라 천국은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 천국에 들어오는 자격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장 1절에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2절에 보니까 갑자기 갓난아기를 데려다 놓고 이르시되 3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져서 요 갓난아기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입국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돌이킨다고 우리말 번역했는데요. 그건 수동형입니다. 돌이켜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이렇게 낮아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남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돌이켜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돼서 갓난아기가 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건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거꾸로 어린아이로 가려면 나이를 거꾸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새로 태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산 사람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교사, 선생님인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나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죠? 물로 나야 되고 또 영으로 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로 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요, 다 물로 납니다. 그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양수에 갇혀 있다. 그게 터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니고데모도 그렇게 한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물로 태워져서 나왔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로는 한 번이면 되고 그 다음에 영으로도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은 우리말 번역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오해가 많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 거듭나는 것은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은 성령과 관계없는 일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거듭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죠? 성령은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보내주신 거고요. 그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다 천국 안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번역이 하나가 잘못되는 바람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되니까 이거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건가? 물은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이거 그다음에 성령도 받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요한복음 3장은 성령이란 단어는 원래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람이 죽은 영은 어떻게 살아날까요? 이건 자기가 어떻게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야지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뱃속에서 임신해가지고 이렇게 낳아줘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 아담 이후로 영이 죽어서 태어나는데 그 영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주시죠. 넌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그러면 민수기 21장의 노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때 출애굽한 백성들이 방에 나와서 막 원망할 때 불뱀이 나와서 다 죽게 돼 있으면 물어가지고 그때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거듭나는 것은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이 누군지를 알아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장대라는 십자가죠. 그 다음에 그 노뱀이라는 무엇일까요? 노스라는 건 합금이잖아요. 아연과 구리가 합금이 된 거고, 아연은 하얀색 금속, 구리는 빨간색 금속입니다. 하나님이신 의로우신 분이 인간의 피를 입고 가지고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장대에 달리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이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를 거듭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기름으로 하나가 돼서 그분의 신부가 되도록 교회를 세워지는 그 목적에서 성령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오순절날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전에 다 거듭난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 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이 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영으로 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갑자기 거듭나셨습니까? 영으로 나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기가 힘들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증상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갑자기 뭐 하죠? 울잖아요. 왜 울까요? 엄마 뱃속에 모태 있을 때는요, 탯줄을 통해 영양이 공급되기 때문에 젖을 빨아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 공급이 돼. 근데 나는 순간부터 탯줄이 딱 크니까 배고프잖아요. 그죠? 그러면 울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자의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바로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심령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으로 가난한 자. 영이 갑자기 나오게 되면요, 이게 가난하고 배고프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죠? 엄마 뱃속에 때 몰랐는데 나와보니까. 그래서 영이 갈급하고 배고픈 자는 이것이 거듭난 자라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면, 영이 살아나게 되면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면요, 우리는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거듭난 상태에서 이상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요, 그걸 보면 알아요. 이 세상의 것으로 배우지 않고 뭔가를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을 먹고 싶다. 그럼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신 걸 안 받아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 그 영으로 살아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천국은 언제 임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 답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선생님,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쯤 올까요? 지금 뭐 언제 오긴 온다고 그러는데 그 구경을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니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주신 뭘 내가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고프니까 채워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랐거든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무엇일까요?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들어온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갔는데 비자 없이 가 있는 거예요. 입국 비자도 없이. 그건 뭘까요? 불법 입국하고 불법 체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모르는 채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문제는 천국 문으로 정식으로 들어오면 합법적으로 천국 안에 있는 거고, 불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건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요, 천국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천국 문을 들어가려면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 그죠? 열쇠 가진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 열쇠는 주님이 누구한테 맡기셨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근데요, 거기에서 그게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거든요. 12개일 거예요. 아마 거기서 복수니까. 근데 가톨릭에서는 바로 교황, 베드로가 그 천국 열쇠 받았고 1호 교황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 교황은 항상 황금 열쇠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교황이 새로 되면 그걸 인수인계 받아요. 베드로가 가졌던 걸 받는다고.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한 개가 아니거든요. 그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그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16장 18절에 무슨 말씀하셨죠? 교회 말씀하시면서, 그죠?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과 교회는 어떤 관계 있을까요? 천국 열쇠에 가진 사람한테 천국에 들어와서 거기서 할 일이 교회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들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을까? 그는 교회로 세워지는 일을 맡기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천국에 들어오는 건 불법입니다. 그죠? 뭐 이렇게 다른데 그죠? 어떤 구멍으로 들어올 수 있고 담 넘어 들어올 수 있지만은요, 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그죠?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까 그 말씀 한 번 더 하신 적이 있어요. 어디서 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귀먹고 말 못하는 애를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귀신을 쫓아서.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뭐라고 하죠? 저 사람이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서 귀신 쫓고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잖아요. 내가 만약에 성령을 힘입어서 이 귀신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느니라. 근데 그때 성령 임하셔서 쫓으셨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 임하셔서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바리새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죠? 한마디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천국 문을 통하지 않고 열쇠 가진 사람을 만나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죽어서 천국 가서 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참 성경하고는 안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천국이 임하였다 그러는데, 천국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가 뭐 할 일이 있는데, 교회를 세워져서 주님 오시면 그분과 결혼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은 천국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맡겨놓으셨죠. 예수님이 가실 때는요, 천국 열쇠를 갖고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나 좀 천국 들여보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 그거 옛날에 다 사도들한테 맡겨놨는데, 그럼 사도들은 어디 다 죽었는데요? 아니, 사도들이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는 사도들이 남겨놓은 천국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성경을 통하지 않고 들어와서 있는 거는요,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일을 받게. 그러니까 오죽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 안 만나고 40일 동안 사도들하고만 모여서 하나님 나라 천국 일을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열쇠를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 만나서는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만 바로 천국은 들어올 수가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다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들이 한 말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한 말. 그러니까 사도들 말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하죠?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천국에 들어와서
뭐로 세워져요? 교회로.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실 텐데 그의 결혼식에 참여할 신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요, 신부를 만드는 교회 건축 현장이에요. 지금 보통 건물을 세우면서 성전 건축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은 성전이 더 이상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이 건물 성전을 무너뜨려 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성전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몸을 어디다 맡기셨죠?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건물로 보이는 성전은 말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성전을 건축한다? 이거는요, 건물로 된 거는 예수님이 없애셨는데, 뭐들어 성전 건축 헌금을 하고 그럽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건 예배당 건축 헌금을 할 수 있지만, 성전 건축 헌금이라는 건 좀 이상한 말입니다. 천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천국에는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뭐로 준비돼야 되겠습니까? 신부로. 신부가 준비되는데 한 가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결혼하실 때 여러 신부를 가지신다면 나도 한 신부가 될 텐데 한 신부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한 신부와 결혼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결혼식에 참여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 되는 것.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볼이나 밀이나 이것들을 어떻게 한 가지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방앗간에 가서 껍질을 벗겨낸 다음에 그걸 가루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가루를 만든 다음에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뭉치게 하는 것이 있어야죠. 유대인들은 항상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굳게 지키라.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야 한 신부가 돼서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한 신부, 일부일처제예요. 우리가 다 각자가 신부가 돼서 올라간다 그러는데요. 그건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이제 장면을 재림하시는 날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13절에 보면요. 7초 때 한가운데 주님이 서 계세요. 거기는 주님이 재림하셨는데 신부가 안 보여요. 7 교회들만 있고 성도들만 있지. 왜 그럴까요? 그 신부들 중에서 그 교회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기름 준비한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거기서 한 신부가 돼서 나오는 거고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거기까지 갔다가 어디로 떨어져요? 6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향하여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그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니라. 나를 향하여 믿는 이 작은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요. 성경 원전에는 항상 향하여 믿는다가 되어 있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향하여 믿어야 돼. 그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예수님 결국 어디까지 가실까? 이거를 유념해서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결혼한다는 건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결혼하면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 결국 한 신부로 준비된 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나를 향하여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런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바로 이 깊은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은 바다가 어딜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 깊은 바다라는 것은 한 시대의 불이고요. 또 깊은 바다라는 것은 바로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는 어떤 시대죠? 지금 시대가 끝나면요. 앞으로 주님 오시면 천년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그죠? 그 시대에 불 속에 던져지는 일이 나타나는데 그 불이 바로 지옥불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옥불이라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15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거기에 불 섞인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고 흰옷 입은 자들,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불바다 속에 거기 잠겨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나와요.
큰 성 바벨론, 바로 음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과 결혼 준비 안 하는 모든 성도들이 결국은 바다에 던져져서 1000년 동안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에 있는 사람은 거기 설명이 되세요. 누구라고요? 이기는 자들. 물론 우리말 번역은 이기는 자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정확히 하면 그래요. 이기는 자들. 그럼 과연 이기는 자들이 누굴까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이렇게 받았을 때 그거를 이제 답을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죠? 다른 답을 찾아보면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누굴까?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란 곧 바로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고 있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죠? 바로 6월절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무교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무교병을 복음을 나눠주셨고, 초곡절날 부활하셨고,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을 보내주셨고, 나팔절날 그럼 오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대속죄일날 뭐 할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결혼식에 들어갈 사람, 안 들어갈 사람을 갈라낼 것입니다. 장막절날 이제 결국 그분의 장막에, 결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생각해 보는 자예요. 그걸 주목하며 사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적으로 이기는 자는요, 돈 많이 벌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이게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기는 자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실까를 생각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준비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25장 1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그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천국은 신랑을,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사람들, 그 열처녀와 같은 생활이 천국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신랑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 생활하고 있는 것인데, 준비하고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 준비가 된 사람만 혼전제 들어가고, 기름 준비 못하게 되면 쫓겨나게 되죠. 왜냐하면 기름이 있어야 한 몸이 돼서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서 해야 될 일은요, 막연할 것 같지만 간단해요. 예수님과 결혼 준비를 누가? 우리가, 각자가. 그죠? 근데 이걸 방해하는 사람 어디 간다고요? 그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시면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죠? 그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별 관심 없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거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로 다 이제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별 관심 없잖아요. 누가 바다에 들어가는지, 던져지는지, 불바다에 들어가는지. 그거보다는 좀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만 하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18장의 핵심 주제가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는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바다 위에 서서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들어왔다면 불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바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이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요한계시록은 에서 땅이라는 건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 땅에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데 거기에 땅에서 교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기록이 올라간 적이 없어. 거듭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렇지 못한데도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제 짐승만 나타나면 거기 가서 경배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생활하는데 많은 분들이 있지만 여기는 크게 아마 세 부류가 될 것 같아요.
성도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신가 하면 기름과 관계없는 신자로 살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지만, 근데 기름도 없고 또 생명책도 이름이 안 올라가고 그냥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설명해 주신 그 말씀인데, 여기에서 이게 있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상태로 땅에 사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천국 안에서 할 일을 지금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커질까, 이걸 관심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은 전에 천국에 누가 들어와야 되는지,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이 갓난 아기와 같이 돌이켜져서 그렇게 되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우리는 갓난 아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좀 없어졌다면 다시 회복하면 되겠지만, 적어도 한 번쯤은 예수 믿은 분이라면 영적인 배고픔, 갈급함이 있을 순간에, 그것은 바로 내가 영적으로 갓난아이로 태어난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준비된다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만약에 기름이 준비 안 되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깊은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 지옥이라고 그러죠. 1000년 동안. 던져졌다가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 때 깊은 그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바다에서 나오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긴 믿었는데 기름 준비 않고 있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다행히 나와서 심판을 받는데, 또 여기서 뭐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생명책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름도 준비 안 했지, 생명책도 이름이 없었지. 근데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가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나옵니다. 참 우리는 우리 운명의 길은 너무나 선명하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초가 되는 건 사실 거듭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난 거듭났겠지. 나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야. 기름짐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이,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갓난아이가 같이 돌이켜지지 않으면 천국의 입국이 불가능하고, 만약 입국했다면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거듭난 사람인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점검한다 그랬죠? 거듭나게 되면 영으로 배고프고 갈증이 나는 게 있어요. 그죠? 또 하나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정식으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그냥 이 세상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의라는 건 뭘까요? 죄로부터 자유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함. 두 번째는 평강. 평강이라는 것은요, 원래 이게 끊어진 것이 합쳐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떨어졌다가 끊어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진정한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됐는가 그렇지 않은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희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다 성령 안에 있는 것. 성령 안에 있는 의, 성령 안에 있는 평강, 성령 안에 있는 희락. 희락이라는 기쁨인데요, 내적인 기쁨입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기쁨이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런 기쁨이 있는가. 주님 만나는 기쁨 속에서 충만하다면 그는 천국에 정식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한 가지밖에 할 필요 없어요. 그죠?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기름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혼자는 불가능해요. 성령의 기름은요, 마태복음 18장, 이제 오늘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내 이름으로 뭘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우리가 모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은요, 적어도 두세 사람이 성도가 있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요,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몰라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충만할 수 있죠.
나 혼자라면 이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성령이 나타나는 증거가 뭘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아가페 사랑.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은요, 세상에는 없던 사랑이에요. 독자까지라도 내주시는 그런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누굴 통해서 부어져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로마서 5장인가요? 5장 5절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아가페 사랑은 바로 두세 사람이 성도가 함께 있어야 돼요. 물론 공간적으로 함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만약에 예배 시간 끝난 다음에는 서로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임 집사님이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사정에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신 분들도요. 그죠? 영적으로 얼마든지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요.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난 지금 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가서 영으로는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1000km 이상 떨어졌는데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성도들과 영적으로 교통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가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영이 항상 내 속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모든 성도와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항상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도들과의 교통이 하는 곳에 성령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셔서 이제 낙원에 계시다가 주님 만날 수도 있고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때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되는데 여하튼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서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벌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성도들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몸이라는 건 단수입니다. 어떤 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을 했는지, 그 선악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선이고요, 하나님 기준으로 악인데, 하나님 기준으로 선은 어디 있죠?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내게 선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아담이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담은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오실 자 재림 예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께서 오셔서 결혼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선한 일이고요, 그것에 반대되는 다른 일은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기준은 그거예요. 바로 결혼 준비하고 왔는지, 결혼 준비와 관계없는 일을 했는지, 그것을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지, 불속견 유리바다에 던져지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일단 거듭나셨다면 하나님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기는 자가 되면요, 생명체 이름이 지워지지도 않고, 이기는 자가 되면 흰 옷을 입게 되고, 이기는 자가 되면 그 감추인 만나도 갖게 되고, 감추인 만나라는 것은 원래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만능 열쇠예요. 호텔에 가면 뭐가 있죠?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키가 있어요. 그걸 마스터 키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 그러면요, 요한계시록 끝까지 보실 필요도 없어. 사실은요, 이기는 자를 남는다면요,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들어갈 뿐 아니라 천년왕국에 같이 있고,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심판한 자리에 있고, 그죠? 그래서 이기는 자만이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안전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주보 왼쪽에 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이 있습니다. 과연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 그 주보 왼쪽에 말씀 요약의 맨 밑에 부분에 그 요한계시록 2장 26절을 옮겨 놨습니다. 물론 이것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걸 찾아보시면 조금 달라요. 그냥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기는 자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 따로 있고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 따로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헬라어 문법에 의하면 앞에는 정관사가 있고 뒤에 거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말에 정관사가 없으면 앞에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란 바로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주목해서 지켜보는 자. 그 예수님의 일은 결론적으로 뭘까요? 결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혼을 끝까지 생각하고 지키는 자는 그 준비 안 할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자는 모든 것이 뭐 걱정을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죠? 해답은. 그래서 예수님의 일은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일은 뭘까요? 우리는 그분의 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신부하고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키라.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뭐죠? 성령께서 충만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도 나타나고 많은 것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성령을 한마디로 성경에 정의하라면 하나 되게 하시는 분, 한 몸 되게, 한 신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바로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는데 그의 아내가 한 세마포, 웨딩드레스가 한 벌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웨딩드레스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한 몸이 돼가지고. 그런 장면이 바로 설명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죠? 그 세마포를 자세히 보니까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더라. 성도 한 명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 속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의롭게 돼서. 바로 이것이 바로 천국 아래서 우리가 할 일들이고요. 그래서 천국에서 할 일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과연 내가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천국에 들어와 있는지.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누구와 더불어 그분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